감사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경수 집사님 오랜만에 같이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설교는 다음 주에 하나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이제 제정을 해주셨는데 그게 레위기 2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그런 여호와의 절기라는 게 잔치라는 뜻이거든요. 절기, 명절. 제일 먼저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신 날이죠. 이를 기념해서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령으로 모여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이 공간이 아니고 시간이에요. 제일 처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하루 날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아주 특이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그래서 다음 주일날 주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한 번 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국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건 뭘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패스 오버.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를 칠 때에 하나님 천사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은 다 넘어갔잖아요. 또 급히 그날 애굽을 탈출할 때에 발효되지 않는,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가져 나오기 때문에 이날을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무교절과 유월절은 하루 차이로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연이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같은 절이에요. 무교절이나 유월절이나 사실은 같은 절이에요. 하루 차이가 있지만 같이 지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과 맥주절이 나옵니다. 이건 수확한 곡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명제입니다. 이스라엘은 곡물 수확에 두 절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초실절이고 하나는 맥주절입니다.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한 곡식단을 바치는 절.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 지키잖아요. 네, 보리나 밀이나 둘 다 핵곡식으로 만든 떡과 빵을 만들어서 바치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추수하고 수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과 대속절이 나오는데 나팔절은 새해를 말합니다. 새해 1월 1일입니다. 이날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기 때문에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속절은 그 나팔절과 같은 달의 14일인데 이날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속죄하는 날이에요. 이날 대제사장은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를 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 초막절은 가을에 과일을 추수해서 지키는 감사절입니다. 포도를 딸 때 밭에 포도로 이렇게 나뭇가지를 만든 초막을 세웠는데 여기서 유래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초막을 애국을 탈출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막을 지어서 살았다. 그래서 이 초막과 연관시켜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과일을 따가지고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절 이렇게도 성경의 이름이 똑같은 말이 3번 나와요. 수막절, 장사절, 저장절 같은 말이죠. 절기라고 하는 것은 잔치가 있는 명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다른 절기는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고 즐거움이 약속된 날로 지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의 특징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해 주신 안식일, 초실절, 맥주절, 유월절, 무교절, 쭉 나오는 절기는 전부 다 1월 가판절도 마찬가지고, 즉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겁게 즐기는 그런 명절로 지켰습니다. 특별히 추수와 관련된 절기가 3개가 있는데 6월절, 초실절 제외하고 6월절, 맥주절, 초막절에는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수확한 예물을 가지고 성소로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것이죠. 레위 23장 21절에 그런 얘기 써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이날이라는 게 6월절, 맥주절,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신명기 16장 16, 17절에도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6월절이라는 뜻이죠.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실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물론 우리가 구약시대 율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율법을 따라 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옳지 않은, 늘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죠.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초막절 대성회, 또 유월절 대성회 이렇게 갖다 붙이는 그런 이단들이 많죠. 다 하나님의 이 성경을 잘못해서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건 이단이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도 구약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세계 교회 중에는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7월 첫째 주를 매년 맥주 감사주일로 정하여 지키는 것은 마침 우리나라도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이 이스라엘의 맥주절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상반기를 감사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맥주감사절기를 지키고 그런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드리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한 해를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에 우리가 감사절기를 2번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보다 상당히 많이 감사드리는 그런 민족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감사를 드리되 맥주절기는 상반기를 감사하는 것으로 이런 뜻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해의 수확은 보리 추수, 즉 초실절부터 시작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보리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보리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보리하고 쌀을 섞어서 이렇게 또 해놓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또 보리 중에도 저 경남 지역에서 일어나는 게 우리 처가 쪽에서 보내주는 보리가 맛있더라고요.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주는데 어떤 장로님이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들봉이 됐어요. 지난번에 우리 여동생이 또 강진에서 그 보리를 해가지고 그것도 맛있어요. 우리나라 보리쌀이 맛있습니다. 근데 이 중동 지역의 보리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으로 동물 사료로도 사용이 됐어요. 소실절 아침이 되면 많은 사람이 천년내로 거둘 보리단을 구하기 위해서 보리밭으로 추수하러 갑니다. 게네사렛 평야가 있는데
이게 넓은 평야고 화산이 폭발돼서 검은 땅이 되기 때문에 태양열을 잘 받아서 보리가 가장 빨리 없는. 그래서 제사장은 게네사렛 평야에서 거둔 첫 보리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인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흔들어서 드리는 예물이라 해서 요제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초실절에 제사장이 흔들어 바친 이 보리빵을 히브리 말로 오메르라고 해요. 오메르. 그래서 이날부터 하루하루를 오메르 하루, 오메르 2, 1, 오메르 2 이렇게 해서 계속 세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그 7주간이 되는 날이 바로 맥주입니다. 그 초실절에서 50일 지나서 맥주절이기 때문에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7주간이 지나기 때문에 77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맥주절에는 보리 추수가 완결되고 이제 밀 추수를 시작합니다. 보리와 달리 밀은 가나안 농부의 주식이에요. 주로 밀로 만든 빵을 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맥주절은 이제 보리빵을 먹던 그 고통의 때를 벗어나서 밀빵, 즉 정상적인 일용할 양식을 먹음으로써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리만 먹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밀빵으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맥주절을 기다리는 50일 동안 보리를 추수하면서 밀이 익어가고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가나안 땅은 올리브를 비롯해서 대추, 야자, 무화과 이런 그 성경에 나오는 열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7대 작물이 나오죠. 올리브나무에 꽃봉오리가 피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야 나중 가을에 초막절에 가서 다시 과일을 추수할 수 있으니까요. 곡식을 성공적으로 추수하고 이제 포도나 석류나 대추, 야자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구름과 비를 동반한 북서풍이 불기도 하고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 동남풍이 밀려 올라오기도 합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야 정분이 아주 밀도 있게 가득한 밀이 있고 여름 실과를 위해서는 뜨겁고 건조한 동남풍이 불어야 됩니다. 남동풍이 계속 불면 밀이 연결지 못하고 북서풍이 계속 불어내면 여름 실과가 맺지를 못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날씨는 50일 7주간에 첫 주간에는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6주간은 남동풍이 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밀도 잘 익어서 수확이 좋고 과일도 모두 풍성하게 연결해서 수수를 기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날씨가 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기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댕거하여 거니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와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가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 평지이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물을 이 밭에 내려면 가까운 곳은 나일강의 물을 어떻게든 퍼서 올릴 수 있지만 저 멀리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관계수로가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그 수차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올려서 밭에다 물을 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발을 마구 굴려서, 그렇죠? 발을 마구 굴려서 물을 퍼서 날라야 되는 그런 곳이 애굽 땅입니다. 즉 인간의 지속적인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게 애굽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약속한 가나안 땅은 언덕, 즉 산과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게 땅이 흡수해서 저장해 뒀다가 물이 공급이 되는 땅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죠. 땅이 흡수해서 물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애굽 땅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축복에 의존하는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신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애굽 땅 넓은 평지가 더 일하기 좋고 소출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곳은 인간의 소력과 수고를 통해서 발로 계속 물을 밟아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물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곳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골짜기와 산이 있어서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그 폭포 같은 거 보면은 어디서 그렇게 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산 꼭대기에서 물이 막 콸콸 쏟아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물이 흡수돼서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과학적으로 아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 주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흡수했다가 그 농사의 토양에 따라서 곡식을 짓기도 하고 밭으로 쓰기도 하고 또는 과일을 키우기도 하고 이런 땅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한 해의 처음부터 연말까지 당신의 눈으로 또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과 과일이 결실을 맺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만 가만히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상관없이 그 인생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쁘게 여겨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살피신다 그랬잖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즉 한 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살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이른 비는 10월이나 11월경에 내리는 가을비, 첫 비를 말합니다. 이때 중동 지역의 농사는 파종기이에요. 이른 비는 건기 동안 메말랐던 그리고 딱딱한 흙을 적셔가지고 땅을 갈기에 파종하기에 좋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늦은 비라고 하는 건 3, 4월경에 내리는 봄비를 가리킵니다. 이때는 추수기에 이제 접어드는데 늦은 비는 농작물의 결실을 보다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농사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한 해의 풍족과 흉작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살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거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지. 오늘날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시시때때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때를 따라 내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험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의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복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언제나 살피고 돌봐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죠. 그러므로 감사절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절기에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아무 일 하지 말라 그랬고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세 절기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쓰여 있어요. 왜 일하지 말고 감사의 힘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호세아 14장 5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은 축복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이슬처럼 내려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모든 축복은 주님이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감사절의 신앙입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감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여기에 대한 고백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절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첫 수확을 드리는, 우리의 첫 수확은 초실절이고 미래 첫 수확은 맥주절이죠. 이 두 절기가 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처음 것을 드리는 믿음이 깊이가 있는 믿음입니다. 마음의 첫 번째 감동이 올 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처음 것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결과에 따라서 주님께 나아준 것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아지면 하나님, 내가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났네, 이렇게 해서 바치기 쉽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감사한 마음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감사한 마음이 계속됩니다. 처음에 나에게 주신 감동이 바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잊지 말고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 때 즉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미뤄두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이 들 때 즉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즉시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여러 번 인용해서 말씀드렸죠.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감사이글, 제가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한 자루의 촛불에 감사한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은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 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크게 감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우리가 개인에게 뭘 맛있는 걸 사주고 하는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 우리가 개인에게 사준다고 해서 바로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크게 감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 나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나의 마음을 들여서 찬송하고 내 재능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돌아보면은 우리가 감사임을 드릴 때 아깝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예물을 직접 드릴 때, 그렇죠?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예물을 드린 후에 더 생활이 어렵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곳에 사용해서 손실난 게 더 많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세상 일에 사용한 다음에
이것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낸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것이 좋은 길인 줄 알고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더 올바른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시간을 거기에 바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을 세상 일에 바쳤을 때 이것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힘들고 좌절할 때도 주님이 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회복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찬송과 기쁨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모든 어려운 정신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자로 감사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감사를 뜻하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티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단어 안에는 유카리스티아, 카리스란 말이 들어있어요. 카리스란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즉 감사는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원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복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받은 은혜를 더 빛나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은총과 감사는 하늘과 땅처럼 하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바르트 신학자는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은총과 감사, 즉 은혜와 감사는 복합하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항상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감사에 인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고난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분노하면 더 큰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감사를 드리면 그 마음이 은혜로 넘치게 되고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상반기에 주님의 은혜를 제가 적어봤어요. 개인적인 감사도 여러 개 적어봤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감사한 일을 적어봤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교회도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캄보디아 단기 선교 다녀온 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어린 학생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전하고 선물 300몇 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머리도 깎아주고 찬양 드리고 또 공연하고 그렇죠. 또 청소도 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은혜를 받아. 양 권사님이 팔을 다쳤지만 빠르게 회복한 것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단기 선교와 앞으로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김의찬이 이하진이 견신내 받은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쓸 인물로 성장할 것을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한 일은 우리 남희 지사님 비롯해서 남경규, 김정숙, 손서영 집사님 또 새롭게 교회에 나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은숙 권사님 미용실의 교제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 주님이 계획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가끔 미용실 방문해 보면 그곳에 함께 모여가지고 교제하면서 식사를 함께 하시는데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것은 시편과 사복음서 쓰기를 통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 성경 전체를 써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우리 마음에 줍니다. 제가 전에 강진에 그 교회 갔더니만 그거 보관해 두고 얘기했죠. 성경 전체를 다 써가지고 이만큼 해서 무슨 권사 신경 이만큼 기록에 뒀는데, 야, 저 인생에 한 번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성가대가 예배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하나님께 헌신한 것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대장 또 모든 병원들 우리 반수자 이렇게 지도하면서 함께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일은 여신교회가 교회 점심 식사를 계속 봉사한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또 반찬도 얼마나 잘 나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잘 묻는 데가 사실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국왕들은 밥 한 그릇 있는 정도 나오지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또 감사한 일은 우리 이재근 안수 집사님 친구를 통해 가지고 A4 용지를 계속 공급한 거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 용지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계속 주보 만들어야죠. 제가 설교하면 또 설교 용지 목사해야죠. 여러 가지 할 때마다 다 A4 용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까지 A4 용지를 사지 않은 것은 이 집사님이 친구 그 인쇄소에서 그걸 많이 가져오셔서 또 이게 또 아주 튼튼해요. 이 용지가 보통 A4 용지보다 한 무게가 2배 정도 나가는 거예요. 아주 튼튼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노방전도를 계속해서 함으로써 또 우리 전도 물품이 다 거의 소진된 거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엔 그게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거. 금년 11월까지가 그 물품이 그게 사용 기한이 나 있었는데 빨리 없애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노방전도 함으로써 이렇게 다 전도하게 되는 것 50명 모이게 주옵소서. 우리 여신교회가 기도 제목으로 내세운 거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마석기도원의 알파성에 참석하고 또 앞으로 기도의 열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비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7월과 8월에 우리가 오늘 주보에도 잠깐 설명이 되어 있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그런 시간을 갖죠. 또 이은혜 집사님 수고해서 교회 유튜브 개설된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있었으면 저걸 못하는데 젊은 집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방에서 또 이렇게 잘해 주셨어요. 그 다음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청년회에서 교회 인터넷, 노트북, 그 다음에 여러 집기, 또 교회에서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고 행사 때 공급하고 이렇게 협력한 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젊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성도의 모든 그 교제와 생활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재 권사님 여러 차례 선교를 다녀오시고 또 권태환 권사님 주일학교 교육 열심히 하시고 또 하소희 집사님 개업하고 또 이민희 집사님 멀리 멕시코에 있다가 이렇게 또 한국에 잠깐 귀국하고 또 여러 야외 활동을 할 때에 우리 집사님들이 모두 함께 협력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을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눈여겨보시고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 허락한 그 가나안 땅은 인공적으로 문을 댈 필요가 없고 발로 힘차게 굴려서 물을 끌어올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몸소 그 땅을 내려다보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므로 좋은 땅이고 복 있는 땅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고 우리의 형편도 살피시고 우리의 건강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살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은혜를 적절히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당신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하여 적절한 때에 아름다운 비를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주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환난과 역경과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따라 감사하며 나아가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빛광장재단 어린 신령부터 노년들이까지 한국에 있든지 멕시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하나님 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평빛광장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